주님, 저희가 주를 예배하나이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나이다. 주님, 기록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여, 말씀을 기록하셨던 주를 알게 하소서. 지금도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주를 알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속에 증거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를 주의 영으로 이끄시는 순종하는 자로, 신뢰하는 자로 인하여 주를 알게 하소서. 주를 아는 자의 평강, 주를 아는 자들의 마음으로 주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볼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다니엘, 호세아. 이 말씀이 어디 있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몇 장이요? 6장 3절입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회개는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찢으셔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회개하는 자들이 그것이 또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치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은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년에 비 올 때가 겨울 그때뿐이에요. 다른 때는 다시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이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면은 주님이 뭐를 잘못했나? 3년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다윗처럼 3년이나 비가 안 올 때는 삶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러니 늦은 비처럼 그분이 임하실 거라는 것이 또한 돌이켜지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지면 주님이 어떠한 분임을 우리에게 알고 믿어지게 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계속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어제 뭘 봤냐면은 아브라함이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계속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겼는데 전쟁을 이기고 노량물을 가지고 오니까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생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런 신령한 제사장을 만났어요. 그가 누군지 이러한 저를 존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이긴 노량물의 10분의 1을 그때 그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디냐면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17장 제가 이 옛날 성경 세로로 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옛날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가로로 됐고 거꾸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는 성경, 이 성경이랑 이것을 바꾸다 보니까는 제가 잘 못 찾아요. 숫자도 어렵고 뇌출혈 때문에 아주 더딘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가 어디에 나오죠? 그 소돔 고모라에 그 찾아온 사람들이요. 세 사람. 몇 장이요? 18장. 예, 18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앉은 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사람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세 사람이 왔어요. 사람 셋이에요. 이 사람 셋이 와서 이 세 명이 왔기 때문에 6절에 가면은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왔어요. 그러니 셋이 왔기 때문에 3인분을 세 스아를 이 3인분을 반죽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먹었어요. 그냥 설교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꼭 읽느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사람이 이걸 쓸 수 있지? 이 문장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영감이 그 감동이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그 깜짝 놀래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 그 해시계가 멈출 때가 나오잖아요. 이사야 때도 해시계가 멈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태양아 멈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런 말도 나와요.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태양을 멈추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해서 지구야 멈춰라.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지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구를 멈추게 하실 줄로 알아요. 마치 그거는 이 움직임을 과학으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주님은 태양에게 멈추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달아 멈추어라 라는 말도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돌고 그 지구를 달이 돈다는 것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공간에 매달려 있는 원형의 지구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공간에 지구가 매달려 있고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원형의 지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가 알고 썼겠어요? 이거는 과학이 발달해서 지구가 둥글고 우주 가운데 그 궤도 안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과학자의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알게 하시는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는 게 저는 믿어지고 두려워요. 놀라면서 지금도 주를 배우는 거죠. 예를 들면 어제 보았던 말씀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이 나레이션, 이 이야기를 서술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기록하는 사람 외에는 못 쓰죠. 하나님을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쓰셨다는 거죠. 전 이런 것에 이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놀라게 됐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지키게 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비교해서 뭔가 틀리다고 얘기하는 이 신학자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점점 알게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시험하면서 3일 사흘 길에 갔어요. 그리고 그 나레이션, 그 설명에 다른 것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가면서 어떤 일이 없나. 사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알고 싶은 거는 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쓴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쓰여진 거예요. 전 이게 놀라워요. 더 빠지지도 않고 더 집어넣을 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충분히 완전히 기록하셨어요.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걸 더 알기를 원했어요. 내 자신이. 그것은 내가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 지금 주님을 알게 된 지 40년을 지나가면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죠. 순종하고 믿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완전하게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자꾸 문자를 그대로 읽으려고 그러면요, 사람 답답해하고 그냥 말로 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냥 설교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서로 그게 더 좋게 돼 이렇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점점 죽음이 다가갈수록 기록된 말씀은 완전한 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면 답답해져요, 이게. 자꾸 문자만 따주는 거 없고 율법주의처럼 보여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는 것이죠, 이게. 근데 칼로 내리치려고 했어요.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를 쓴 모세가 쓴 그 나레이션이잖아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가 롯을 데리고 나오고, 그건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나온 거지.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동안에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주를 경외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 의롭다함도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얻고 지금 읽은 창세기 22장에서는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할례도 했습니다.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정말 이삭이 태어나요. 그들이 육신을 제거하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행한 다음에서야 할례를 행한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요. 새 생명 이삭이. 근데 그 이삭을 자르려고 할 때에 죽이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이사야서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생각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를 주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면 우리 아들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사나 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에 이르렀어요. 왜요? 그가 이삭을 낳는 믿음이 이것이 거듭나는 믿음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다들 예수 믿는데요. 우리가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서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해서 기도응답도 받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데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믿기만 할 뿐이 아니라 그분을 알고 돌이킬수록 그분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알기 원했던 거예요.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 거라는 것까지 믿은 자였어요. 내 아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려고 하나 보다, 이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근데 우리들은 이런 믿음이 놀라죠. 왜냐하면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근데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주님의 관심은 너는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이것이 모세오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의 율법을 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관점이
우리가 원하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정말 믿음을 더 좋아해요. 믿음을 구원받으니까. 이걸 지금 읽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몰라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걸 계속 이번 주에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8장에서는 22장과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 셋이 왔어요. 사람 셋이 와서 음식도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명은 떠나가요. 19장 1절에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그 두 천사는 세 명 중에 하나가 떠나간 다음에 두 천사예요. 근데 그 앞에 18장 33절에는 심판하겠다는 걸 이제 서로 나누잖아요. 50명, 10명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1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지금 아브라함과 여호와께서 심판에 대하여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절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니, 말씀을 마치고 가다니요. 여호와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고 그거를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한 분인데, 아브라함도 그래서 여호와도 가시니까 아브라함 자기도 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 말했으니까 여호와께서도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과학적으로 세상을 아는 그것이 아니라 이분을 아는 분만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분만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과학자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이런 이야기의 시작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돌판을 줬어요. 돌판을 씌웠을 때는 거기에 쓰여 있는 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처럼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걸 말할 때는 불이 타는 것처럼 불에 탔어요, 산이.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렸고 어두움이 임했어요. 무서워서 모세도 심히 두려워 떨렸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듣기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을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경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이거예요. 아니, 모세가 만난 주님은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정결케 생각을 다 준비하고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분이고, 시내산이 불에 타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가요? 짐승이라도 올라오는 자는 침을 당하리라. 이런 주님인데, 성막을 만든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켜라.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면 죽으리라. 제물이 없이는 절대 아무도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까지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주님이에요.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과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두 천사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불려지는 자로 오셔서 음식도 먹었어요. 여러분, 그 차이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 모세가 말하는 그 시내산에서 히브리 백성이 다 얼핏 보았던 그분, 어떤 분이에요? 우리 두 기절을 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보자 이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정말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걸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바이블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제가 지금 문자를 따지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번역이 더 좋아 보인다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성경을 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처음의 말이 이거예요. No man at any time. 이게 시작이에요. 이 문장이. 어느 누구도 no man, 아무도 어느 때나 at any time. 이걸 강조한 거예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약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독생자예요. only begotten son. 이 단어는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이렇게 쓰여 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고쳐놓은 거예요. 가톨릭이겠죠. 고쳤습니다. 성경을 누군가 고의로 고치는 거예요. 1.1획도 바꾸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성경 한 페이지를 쓰려고 해도요, 한 페이지를 동시에 서기관이 세 명이 같이 이걸 읽어요. 같이 확인해요, 이것을. 한 페이지를. 그러니 실수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계속 써서 전수했던 서기관들은 그렇게 했어요. 서로 세 명이서 1페이지를 확인하는데 우리가 1센트라도 실수할 것 같아요. 100만 불이도 100만 불을 세도 실수 안 합니다. 누군가가 인간 중심인 자가 고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금해놨어요.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구원과 연관될 거라고 말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본래 아무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 답답하겠죠. 아니 이렇게 매일 조금씩 말해서 답답하죠.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보자 그렇게 하겠죠. 바쁜데 그러겠죠. 교인들도. 여러분, 사람이요 수영을 배워도 피아노를 배워도요 빨리빨리 건너뛸 수 없어요. 사람들은 수영하는 거랑 피아노 치는 것을 동영상으로 배울 수 있겠어요? 피아노 치는 것을 동영상으로 배울 수 있냐고요. 아무리 이 명선생님이 가르쳐도 동영상으로 피아노 치는 걸 배울 수 있냐고요. 안 되죠. 내가 매일 치기 전에는 그게 안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가 이거 40년째 읽고 있어요. 40년째 읽는데 빨리 읽는다고 주님을 더 알아지지 않아요. 주를 믿고 순종하는 만큼만 그분을 알게 돼요. 이것을 더 빨리 요약해서 어떻게 건너뛰어서 요점만 잘 설명하면 될 거겠죠. 요점만 잘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잘 알게 만들었다는 자체가 속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뭘 어부를 통하여 왜 사도를 세웠겠어요?
왜 농부들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웠겠어요? 왜 공부만 한 사람한테 하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기 전에는 더 지름길은 없습니다. 좁은 길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구원받기 위한 빠른 길은 없어요. 순종하는 자를 통한 좁은 길만 있을 뿐이에요.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다음 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이걸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아멘이란 말을 해요. 주를 예배하고 그분을 앞에서 쓰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밥까지 먹었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나는 밥까지 먹었다고 기록해놨잖아요. 모세가 썼잖아요. 아니, 어떠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 밥을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얼핏 만나고 보았던 그분을 왜 모세가 볼 때와 아브라함이 만나 음식을 먹을 때와는 다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린 지금 우리가 죽어서 육체를 떠나 그분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야 그분을 여기서 알고 체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은 그대로 똑같아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히브리 백성과 함께 만났던 그 앞에 서든지 아니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게 되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죽기 직전까지도 이 믿음으로 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를 만나도 홍해 바다를 갈라도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신명기에 마지막에 40년에 죽기 전에야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돼요. 그러니 성경에 아브라함이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세랑 다르게 율법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기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것이지 믿음의 조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길에 서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길에 이룰 수가 없어요. 회개하기 전에는 모세처럼 그 길 앞에서 주를 알게 될 뿐이에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아무도 보지 못해요. 죽는 그날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늦어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듣고 알았던 음식을 같이 먹었던 그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처럼 우리가 회개하여 거듭나면
이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가정이 행복해서 너무너무 좋아도 주님이 없이는 영으로 가난해져서 견딜 수 없는 자, 주님을 찾으러 가는 자, 주님을 찾으려고 광야로 나아가는 자, 그러한 곳에 되게 하소서. 주님만을 찾는 갈급함으로 깨어나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